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다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희들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강건히 붙들어 주실 때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올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후반부는요, 우리 지난 시간도 우리 함께 살폈지만 스승인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언급하며 설명하며 또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 모습,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목회에 관련된 이야기지요. 특별히 어떤 구절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그 정을 느끼셨습니까?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이지만 영적 아버지와 영적 아들의 관계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쓰러지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다. 잘 버텼으면 좋겠다. 강건히 그 일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요, 한 절 한 절 한 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미 그 길을 가본 입장에서요, 그 길을 가는 순간엔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낙심하여 쓰러질 수 있는 그 상황들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 알고 있는 그 아비가 자녀에게 이런 모습들은 이러하고 저런 모습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라, 한 절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아비된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 구절들을요, 우리는 디모데전서 말씀 통하여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다라고 너무도 따스하게 그 말씀을 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10월 달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점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신앙생활 온전히 잘 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의 내용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강한 건 맞지만 표현들이 굉장히 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시면서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첫 절 5장 2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거 해도 돼, 저거 하지 마,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고요, 굉장히 강하게 명한다,
라는 그 구절의 그 표현을 우린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 명령한다라는 내용 가운데 또 앞에요 엄히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요, 이 명령조차도 얼마나 강력하게 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엄히 명한다라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강한 느낌으로요, 우린 디모데전서 특별히 5장 21절 말씀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또 재미있게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라는 이 표현들을 또 덧붙이면서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너에게 말한다, 명한다, 엄히 명령한다라는 표현으로요, 지금부터 내놓게 될 그 말들을 너의 그 목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지켰으면 좋겠다, 보였으면 좋겠다,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일하심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이제 좀 격가지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천사다라는 내용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살폈던 내용을 기억하신다라면 미혹하는 영, 귀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폈던 기억을 갖고 계실 텐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5장에서는 천사라는 또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이 땅 가운데 영적 세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이 되게 궁금한데요, 특별히 2024년 많은 이들이 그거 보이지도 아니하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하고 설명하려는 것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라는 많은 소리들이 있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목회에 서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끌어 가지는 그 모습 가운데 영의 세계를 나타내 표현하는 많은 장치들을 보여주시면서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육체의 모습들 살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영의 상태, 영의 의미, 영적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찾아내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따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려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오늘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심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우리들의 영적 모습, 영적 상태를 또한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요, 이 표현, 천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번 같이 다루고 싶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미혹하는 영, 사탄, 마귀, 귀신, 천사 이런 개념들은 또 세미나의 시간을 통하여 함께 다룰 일들이 있을 텐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오늘 머릿속에 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이렇게 강력하게 뭔가 엄히 명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 21절에 나타내 보여집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문맥상 살펴보면 그 윗절에서, 윗부분에서 송사와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너희들은 편견 없이 이런 일을 해라 하면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이 편견에 관련된 이야기, 불공평에 관련된 이야기는 단순히 송사나 징계 같은 일에만 한정되는 것 아니라,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너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 마음 품고 그 상각을 나타내 보이는 편견의 모습 나타내 보이지 말고, 불공평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대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으로요, 우린 더 확장시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다라면요, 우리 21절 말씀 가지고 두 가지 내용, 편견, 불공평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의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요, 내 신앙의 모습, 특별히 다른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편견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 사람은 이쪽 편, 저 사람은 저런 편, 저쪽 편, 이 상황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은 저런 상황. 우리 인간들은요,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많은 생각들을 품고 안고 이 인생 살아가고 있고요. 특별히 내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진 채 심지어 이 신앙생활 해 나가기도 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 마음 품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미 마음이 이쪽 편으로 치우쳤기 때문에요. 치우쳐진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의 상황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으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또 말씀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이 일 하는 건 맞지만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진짜 강력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의 이런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서 있는 내 자신이요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채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 붙들어 주시사 그 가운데서도 육체의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은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꺾고 흔들고 마구마구 흔들어 제끼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늘 외치는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 하나님 앞에서 가운데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 한 분 한 분을, 그 영혼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사랑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드는데, 그 초대 교회 때도 이 편견, 편애에 대한 이야기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리 해석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 그 당시 디모데가 그 목회하는 교회에서 편견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명한다? 그것도 엄히 명한다. 너 그리 하지 마라. 그런 모습 보이지 말아라. 그 모습 가운데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요. 이 구절을, 이 상황을 또한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굳이 또 디모데가 꼭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리 말하는 것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는,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마음이 치우쳐져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 전체를 향한 이야기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 편견의 모습, 편애의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품고 그 일 가운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겨라 라는 의미로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간인지라요,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치우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편견 없는 삶, 편견 없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 함께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붙들어 주시사 한 분을 혹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내 마음 불편하게 하는 그분까지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또 나에게 잘해주는 그분만 내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내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나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거 해낼 수 있다라면요, 아마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불공평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사실 교회만큼 공평의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한 자리 함께 모여서 이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 향한 그 놀라운 마음 품고 하려 하는 이 공동체에 지금 주님께서는 불공평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세상의 모습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갖고 깜짝 놀랐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공평이다라는 말, 불공평이다라는 말도 우리가 또 따로 정의를 내리고 이리 또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다 의미를 받아들이는 바가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을 때요. 하루는 제 아내가 뭐 이렇게 티켓을 하나 이렇게 들고 와갖고 저에게 막 신나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마 그 달에 어떤 공부를 좀 잘했나 봅니다. 좀 성적이 좋았다라고 그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티켓을 받아왔다라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점심 티켓이다라고 해서 어떤 뭐 음식 막 준비해주는 그런 거 같지도 않고요. 우리들이 싸가고 있는 그 점심시간, 그 런치 도시락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지금 좋다고 티켓을 흔들고 있고, 나중에는 그곳을 그 아이와 함께 식사를 나눈 그 모습을 이제 저에게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이제 어떤 무대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 강당이 있으면 이런 무대 위에 그 달에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딱 모아놓고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요, 사진 가운데 비춰진 저 자리에는, 저 낮은 자리에는 아이들이 식사하고 있는 그 사진. 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세상에 그 어린 아이들조차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저 높은 강당 위에 올려놓고 막 애들 내려다 보면서 식사하게 만들고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저기에서 저쪽 윗자리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식사하게 만드는 그 모습 바라보면, 와, 이게 미국이란 나라인가?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불공평, 공평, 과연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불공평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 굉장히 고민이 됐던 그런 시기가 저에게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구절에서, 이 표현에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고개를 퍽쩍 숙여서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요, 공평하게 살아가려고, 그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씁니다. 힘을 씁니다. 낮은 자나 세상 가운데 높아 보이는 그 사람들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섬기려고, 사랑을 주려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불공평하지 아니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면요,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들 가운데는 예외 사항을 둡니다. 이러하니까 저러하니까, 이런 모습이니까 저런 모습이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공평한 모습 보여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런 예외적인 조항이니까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게 교회 운영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 말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또 목회 상황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 엄히 명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디모데에게, 또 우리들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공평하게 그 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장면을요, 그 구절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막 꿈이 꿔지는 거예요. 그래, 이게 교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그 건물 세우라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 일의 성과를, 성취감을 느끼면서 사람들 환호하라라고, 이 땅에 교회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니라 한 영혼이 혹시 그 땅 가운데 자괴감에 빠져서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낙심과 좌절과 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닌가. 그렇지, 그 교회 안에, 그런 교회 안에 편견이 있으면, 편애가 있으면 되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그곳에 불공평이,
당신은 이러하니까 그거 조금 가져도 되고, 당신은 이러하니까 이건 많이 가져도 됩니다 라는 소리로 채워진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우리 다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 이것 함께 누립시다, 함께 나눕시다 외치는 소리들이 가득가득한 곳이 교회지.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앞으로 물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어떤 목회 서신인 것도 맞지만, 오늘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또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이런 모습으로 힘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많은 꿈을 꿀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이 신앙의 자리에서도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어느 한쪽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편견의 모습 우리들에게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불공평의 모습, 솔직히 이쁜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는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풍성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만들어 가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라면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써야 될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놀라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에 쥐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 끝까지 기억하고 여기에 힘을 쓸 수 있다라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전하던, 기도를 하던, 찬양을 하던, 선교제에 가서 무엇을 하던, 전도를 하던, 친교를 나누던, 어떤 모임을 갔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전서 5장 후반부에요, 딱 이렇게 있는 이 구절이 혼자 읽어내기에는 사실 쉽지가 아니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구절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이 구절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문맥상 이 안수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수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누군가의 몸에 손을 얹고 그분의 뭐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안수 기도 그러잖아요. 그때도 이 안수다라는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좀 이렇게 의아한 거예요. 하지만 이 구절은 우리가 이리 이해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임직식 같은 데서도 안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사람을 세울 때에도 안수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사람 세우지 말아라, 이 의미로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목회 서신 가운데요, 사람 세우는 일에 대해서도 디모데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세워서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라, 이게 아니고요, 신중한 모습 보여라. 하나님 앞에서 경솔히 그 안수, 사람 세우는 일 하지 말고 신중한 마음으로 준비로 그 일 감당하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뒷구절은 아마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간섭이다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괜히 끼어들어서 뭔가 한다라고 약간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제 단어가 등장하다 보니까 뜬금없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으실 텐데요, 자격이 없는 자를 그 자리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된 모습이 나타내 보여질 수 있는 것, 특별히 잘못 세워진 그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그 일에 너희들 동참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상황이 뭐 다 우리가 이해해낼 수는 없지만 지금 필요하니까 어떤 일꾼이 막 부족하니까 마구마구 뽑아갖고 경솔히 그 일을 해놨다가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죄짓게 하고 심지어 그 일을 감당케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일이 너의 삶의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로 들릴 때요, 너무 묵직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또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지 말아라. 경솔이 안수함으로 사람 세움으로 이런 죄를 짓게 함으로 거기에 동참하게 되므로 너를 더럽히지 말고 정결히 너 자신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22절이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면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신중히 그 일을 행하라. 제 머리로 떠올릴 수 있는 신중함의 모습은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시구나. 사람의 생각으로 시선으로 어떤 일들 가운데 사람의 스킬로 그 일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준비함으로 기도로 준비함으로 그 일 감당케 하는 너 자신이 되어라. 목회자가 되어라. 크리스찬이 되어라. 교인이 되어라 라는 음성으로 탁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요 이제 2025년도 많은 사람들 세워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길 가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경솔히 그 일 감당하려는 너희들의 잔머리나 쓰고 사람의 상태 따져가지고 그 일 감당케 하려는 그런 모습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본 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일 감당케 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다 보니까요 가슴이 뜨거운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함으로 그 어떤 일 처리하는 것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장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소리가 된다라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 큰사람교회 얼마나 놀랍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지켜주실지 돌봐주실지 이 교회를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변화를 일으켜 내세우실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통하여 늘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능력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요 심령이 찢겨졌던 이들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기도로 준비하고 경솔치 아니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또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디모데전서 5장 후반부에요 너무 진짜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는 말씀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옵니다. 23절 말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지금 이 구절 읽고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아마 공동체 모임에서 이 구절을 함께 이제 집사님들과 나눌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요 목사님 지금 이 구절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은 많은 교인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깨깨깨깨 이렇게 웃으셔요. 저도 그 집사님에게요 그래요? 라고만 말을 했지 왜 그런데요? 라고는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농담조로 그 집사님이 그리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23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귀한 구절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함께 살핀 내용이지만 그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환경은요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교회 상황은요 많은 이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영혼의 감옥으로 육체는 육신은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 속에 혼인 음식 이야기 했잖아요. 금욕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많은 분위기가 그 교회 안에도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레갑 족속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예레미야 말씀 잠시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5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사람들이 몽롱한 상태에서 덕이 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다 보니까
아마 저 족속도 우리는 그 포도주 하나님 앞에서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로 우리의 성결함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이런 구절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이 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좀 힘든 상황에서 또 살아왔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아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상상할 수 있게 되면 그렇다면 디모데가 지금까지는 물만 마셨는가? 아무래도 그 교회 목회자로서 이런 교회적 상황 가운데 술, 특별히 포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불결히 여기는 그 모습 가운데 아마 그는 물만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시대 그 상황 속에 살아봤던 것은 아니지만요, 많은 이들이 그 상황 그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말을 꺼내 놓는 것을 제가 듣게 되는데, 그 당시는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땅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아니고 또 날도 많이 무덥기 때문에 물만 마시는 이 삶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 깨끗한 물을 관리할 수가,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포도주를 물 대신 음료수로 사용하던 그 당시에 교회의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입에 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결하게 여기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또 이단들의 많은 공격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좀 지켜내려 했던 그 모습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것은 병을 키울 수 있는, 몸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뭐 설교 시간이나 여러 자리 가운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디모데에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물론 많이 마시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육체에 관련된 내용을 살피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 아까 미혹하는 영, 귀신, 천사 이야기하면서 영적 세계,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이 목회 서신 우리들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지게 되면 우리 교회가 건강히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외쳤는데요, 지금 이 23절에서는 우리 육신에 대해서도, 육체에 대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육체와 영혼의 건강함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 점검해야 할 너무 많은 내용들이 지금 몇 절 되지 아니하는데 지금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육신, 육체 챙기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살피고 있는 건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까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관리되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정이 보여지는 그런 구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하면서 24절 잠깐만요. 24절 보여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구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빨리 이렇게 보여져 갖고 막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의 죄는 이렇게 금세 이렇게 들춰지지는 아니하지만 24절 보십시오. 그 뒤를 따라 곧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숨겨지지 아니한 채 조금 덜 후에 그 모습이 나타내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뒤를 따른다, 심판의 자리 간다라는 이 구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선행은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막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와 대단하다 보여지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 선행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25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4절, 25절로 이제 이 디모데전서 5장이 마무리되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편견 갖지 말아라, 불공평하게 그 일 하지 말아라, 너희의 육신을 챙기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리 힘을 써라, 이리 수고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일들이 뭐 반응이 나타내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조차 다 보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로요. 지금 이 장이 완성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요, 굉장히 묵직한 무엇인가가 나에게 확 다가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내심 열심 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해 열심 다해 달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 내고 있는 건 맞지만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슬쩍슬쩍 넘어가며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여지는 것 맞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모든 모습을 다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지금 듣는다라면 진짜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열심 내겠습니다. 난 그런 사람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리 뜻하시기에, 하나님이 그리 원하시기에 나 그것을 위하여 열심 다해 달려 나가겠습니다 외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면서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내심 열심 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 목회의 길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이쁨 받으려고 발버둥 쳤던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안 되니까 더 하나님 붙들고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감당하는 거 저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머리를 씁니다. 아이, 하나님 이것도 이해해 주시겠지. 저건 지금 내 상황이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알아서 뭐 생각해 주시겠지. 나도 그 자리에 편견 갖지 아니한 채, 불공평한 마음 갖지 아니한 채 살아가고 싶은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리 만든 인간으로서 내 마음이 자꾸 그리 가고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시는 거 하나님께서 뭐 다 이해해 주시겠지 생각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무 일도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너무 분주해서요, 제 몸을 생각지 아니할 때도 있었던 거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육체를요, 분주해서 힘들어서요, 괴로워서요, 내 몸 감수하지 못하겠어. 나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운동하는 거 너무 힘이 드는데 라는 생각 속에 관리하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들도 너무 많이 바라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도, 그 어떤 예외사항 없이 그 일 너가 감당하였으면 좋겠다. 세상에 나를 오늘도 이렇게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더라,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을 부르면서요, 나를 이렇게 놀랍게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아무 일도라고 말씀하셔 주시며 그 일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셔 주시는데, 나는 어떤 모습 어떤 상태로 그 일 가운데 힘을 썼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편견 편애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 마음 상태를요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영혼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다, 그 성도도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랑하는 성도인데, 너가 지금 손짓검하는 그 자녀도 내가 오늘 나의 목숨 다하여 지키길 소원하는 나의 자녀인 것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외치긴 하는데 너희들 공평한 모습으로 그 일, 그 열심 내고 있는 건 맞느냐?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이거는 일이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저런 모습이니까,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외로 우리가 조항을 두고 힘을 쓸 수 있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외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바빠서요, 분주해서요, 지금 너무 사람이 필요한데 어쩝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서 그 일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 너희들 기도로 준비해야지, 기도로 열심히 해야지, 신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 감당해야지. 나는 너희들이 그 일 해내는 것,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오늘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 어차피 나이가 드니까 연약해지는 이 육신,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해 왔으니까, 감당해 왔으니까 그냥 이리 살고 싶은 것 어쩝니까? 몸에 좋지 아니한 것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할 때 쾌락을 느끼고 자극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지라, 그리 나는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다라고 표현하시며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 이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품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모습 오늘도 말씀 통하여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 가진 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 통하여 알려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힘있게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때 우리들의 모습 통하여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큰 사랑교회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이 땅 가운데 도대체 무엇에 그리 열심되며 힘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은 채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열심내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알려주십니다. 늘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잡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마음 품고 말씀 따라 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가정, 주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길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